네. 반갑습니다. 2013년 11월 3일 부산 법미선 일요부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를 하고 5기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티 빠따 웨라마니 시가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가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가바당 사마디야미 우사와다 웨라마니 시가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 가타나 웨라마니 시가바당 사마디야미. 자, 16페이지 펴시고 법륜경 독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 근처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혼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새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정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생이,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다. 수행자들이여 열에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욕한데 오치원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한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이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완전하고 정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인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천인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
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경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수행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권단야 존자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겼다. 세종께서는 와라나시에 있는 28다나의 사슴동산에서 법륜을 굴리시자 땅의 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종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28다나의 사슴동산에서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말아도 범천도의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권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권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권다냐는 안약권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오늘은 우리가 피안의 언덕으로 이렇게 간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아제 아제 파라아제 파라 승아제 이제 반야신경. 피안의 언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법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문 내용 경전은 이제 쌍유따니까야 독사의 비유에 대한 경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팔정도라는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팔정도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한번 피안의 언덕, 열반의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재성 박사님의 이제 상권으로 읽는 쌍유따니까야 오늘을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 책에 보면 6가지 감역의 몸, 그 중에 21번째 경전은 독사의 비유에 대한 경인데 큰 타이틀로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 시의 제따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쌍유따 니까야를 보면 대부분 그 배경이 대부분 사와띠 시의 제따와나에 주로 이렇게
법문을 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 독사가 있다고 하자. 이때 삶을 바라고 죽음을 원하지 않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보게 여기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 독사가 있는데 그들은 때때로 일어나서 때때로 목욕하고 때때로 음식을 먹고 때때로 굴에 들어가 휴식한다. 이보게 여기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들 가운데 어떤 한 마리라도 화를 낸다면 이보게 그 때문에 그대는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정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하자. 자, 여기 첫 번째 부처님은 지금 4마리의 독사를 설명을 첫 번째 했습니다. 4마리의 독사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목욕하고 음식을 먹고 또 굴에 들어가서 휴식하고 그러는데 한 마리의 독사가 화를 내면 나머지 그 상황이 이제 어렵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닥친다는 내용입니다. 4마리의 독사는 이따가 다 순서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4마리의 독사에 대해서 우선 기억하시고 두 번째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가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여 여기 저기 도망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이보게 5명의 살인자인 원수들이 우리가 그를 보면 즉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를 뒤쫓아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 이보게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하자. 여기서 이제 5명의 살인자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살인자의 원수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처음에는 4마리의 독사였고, 이제 5명의 살인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는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고 5명의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여 여기저기 도망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이보게 6번째의 살인자인 가까운 친구가 칼을 들고 내가 그를 보면 즉시 그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뒤쫓아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 이보게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하자. 지금 첫 번째로는 4마리의 독사, 두 번째로는 5명의 살인자의 원수들, 세 번째로 지금은 바로 6번째의 살인자인 가까운 친구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목을 따버리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마리의 독사, 5
살인자, 5명의 살인자, 그리고 여섯 번째의 살인자인 가까운 친구,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가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고 5명의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고 6번째의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를 두려워하여 여기저기로 도망치는데 그가 사람이 텅 빈 마을을 보았다고 하자. 텅 빈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공허하고 황량하고 빈 집이었다고 하자. 텅 빈 그릇을 만졌는데 만지는 그릇마다 공허하고 황량하고 빈 그릇이었다고 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보게 지금 이 마을을 약탈하려는 도둑들이 이 텅 빈 마을을 약탈할 것이다. 이보게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제 벌써 네 번째로 텅 빈 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가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고 5명의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고 6번째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를 두려워하고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저기로 도망치는데 여기 크고 넓은 물이 있고 이 언덕은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하고 저 언덕은 안옴과 평화로 가득 찼지만 타고 건너야 할 배나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지금 이제 이렇게 4마리의 독을 가진 뱀을 두려워하고 5명의 살인자 원수를 두려워하고 또 6번째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를 두려워하고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는데 여기 크고 넓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언덕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언덕은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는 지금 물이 이렇게 커다란 강이 이렇게 이제 어디 이제 지금 사면 초가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저 언덕으로 가면 좋겠는데 저 언덕이 바로 안온과 평화로 가득 찬 언덕이라는 거죠. 근데 타고 갈 배와 걸어서 갈 다리가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건너갈 다리도 없고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가 여기 커다란 물이 있고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지만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고 하자. 그는 건너서 피안으로 가서 거룩한 힘으로써 대지 위에 섰다고 하자. 이제 피안의 언덕에 이렇게 지금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마리의 독사, 그리고 5명의 살인 원수 살인자들, 6명의 칼을 6번째 칼을 뽑아둔 강도 살인자들, 또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지금 이 언덕은 고통의 언덕이고, 저 언덕은 피안의 언덕이라는 것은 바로 해탈 열반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반을 보통 우리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복의 언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그 목적지는 바로 저 피안의 언덕, 열반의 언덕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저 피안의 언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풀과 나무, 가지, 잎사귀, 뗏목을 모아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뗏목을 가지고 그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붓다의 뗏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은 이제 붓다의 뗏목 이런 표현들이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가지고 발견한 뗏목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뗏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뗏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진리의 뗏목을 타고 가야지만이 그 해탈 열반, 지극한 행복의 세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이 언덕에서 저 행복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 뗏목은 바로 아까 우리 법륜경에서 읽었죠. 중도의 뗏목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중도의 뗏목이 바로 팔정도라는 뗏목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해요. 반야용선. 지혜의 배를 타고 저 니바나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냐의 뗏목이라는 것은 바로 팔정도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해탈에 서면은 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팔정도라는 기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해 갔을 때 자기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보살들이라든가 부처님이 자기에게 그 설무로 이렇게 이 언덕에서 탁 와가지고 이 언덕으로 탁 이렇게 데려다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뗏목을 만들고 손으로 저서 그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뗏목을 만들고 가져다가 수고로 노력, 정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덕이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저 언덕으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마음이 구경에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언덕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 자체를 자기가 알지 못한다면 저 언덕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가 너무 여기 자체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맛보는 거나 접촉하는 거나 이 견해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면은 여기가 한마디로 천상의 세계처럼 천국의 세계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은 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고의 원인과 고의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발견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해준 길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을 떠나난 전법의 여행이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전법의 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지금 26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오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말이 독과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자,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러한 비유를 들었다. 설명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전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일부 동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은 다 각양각색의 근기마다 그 이해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유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네 마리의 뱀은 네 가지의 위대한 존재, 즉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를 말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 수, 화, 풍 이 4대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바로 지, 수, 화, 풍이라는 네 가지로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존재 자체도 지수화풍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이제 우리가 말한 우리 땅 지자를 쓰는 거죠. 지는 우리가 땅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견고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는 시세요. 딱딱하고 견고하지만 또 반대로 부드럽고 물렁하고 이게 이제 지의 성품. 수는 뭡니까? 유동성이죠. 흘러다니고 그 다음에 얼음처럼 굳어버리죠. 굳어버리고. 우리 피도 수의 성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피가 흘러다니다 굳어버리면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흘러다니고 굳어버립니다. 화, 온도죠. 따뜻함을 위해서 우리가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가졌을 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그 온도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음양이 항시 이렇게 모든 그 하나의 물질 등에서는 이렇게 상이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대, 바로 우리 움직임, 호흡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뭐든지 하나 이 지수화풍 4대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맹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4마리의 독 중에 하나가 화를 낸다. 지수화풍 하나가 화를 낸다. 화가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한마디로 풍대가 화를 내서 풍대가 폭발해 불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조화롭게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밥도 먹고 아까 그런 것처럼 음식도 먹고 굴에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 그것을 이제 4마리의 독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4마리 지수화풍이라는 독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제 5명의 살인자의 논수를 봅시다. 수행승들이여 5명의 살인자의 논수는 존재라는 집착의 다발, 즉 물질이라는 집착의 다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법륜경에 뭐라겠죠? 우리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게 뭐라겠죠? 바로 오치원이라겠죠? 오원. 10원도 아닌 오원. 오치원이라는 것은 뭐. 예. 나는 누구냐 하면 불교에서는 10원도 아닌 오원이라고 항시 이야기했죠.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걸 다 먼저 수행을 통해서 다 발견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전해 주셨어. 인간은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 수, 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명상을 통해서 20년이 와서 나는 누구 있고 나는 누구냐를 한다고 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5명의 살인자의 논수나 존재는 집착의 다발, 즉 존재의 집착의 다발이라는 이게 바로 오치원입니다. 취, 오원을 자기가 자신, 자아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물질이라는 집착의 다발, 느낌이라는 집착의 다발, 지각이라는 집착의 다발, 형성이라는 집착의 다발,
정신이라는 집착의 다발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4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지수화풍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4대와 오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르침에서는 자기가 나라는 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지금 부처님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5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기 나라고 하는 진명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4대와 5원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 그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음에 이제 봅시다. 수행승들이여 6번째 칼을 빼든 살인강도는 활락과 탐욕을 말한다. 이제 6번째 칼을 빼든 살인강도가 자기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목을 딴다는 말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활락과 탐욕 속에 살아온 삶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따는 행위였더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텅 빈 마을은 6가지 내적인 감역을 말한다. 아까 텅 빈 마을을 나왔죠. 6가지 내적인 감역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시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오로지 공허하고 황량하고 텅 빈 것만을 본다. 그럼 이제 6가지 내적인 감역이 바로 이제 육내체에서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착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4대와 5원과 육내처, 유계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불교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불교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뼈대의 기본적인 뿌리 자체와 뼈대를 모르고 불교를 하기 때문에 엄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함몰되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용에서 수행승들이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시각에 관하여 검토하며 오로지 공허하고 황량하고 텅 빈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지금 자기가 시각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눈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있죠. 그 다음에 대상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거예요. 눈과 형체 두 가지만 있으면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있어요? 눈이라는 이 지금 물질하고 형체라는 물질만 두 개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보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체, 대상인 형체와 눈과 이 볼 수 있는
시각, 의식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삼사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법은님을 진명이 봄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진명이라는 이 4대와 5원과 6내처 6외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자기, 자아라는 진명이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단지 부처님은 지금 말씀은 조건 지어진 것 때문에 봄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례 법은님을 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다른 봄이 있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여기서 다시 법당의 부처님을 보게 되면 부처님을 봄이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근데 여기에서 진명이 장례님을 보고 저 부처님을 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대와 5원과 6내처와 6외처가 만남으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도 보고 장례님도 보고 우리 모든 법은님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을 현명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알게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요. 이게 이제 바로 자아가 아닌 무아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로 조건 지어진 것,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영기법인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조건 지어진 연기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는 놈이 상대의 어떤 것들 속에서 성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아라 있기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나한테 이놈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놈하고 또 여자들은 인연 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럼 2년 전에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러니까 더 싸우게 되고 여자분이 그 칼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을 찔렀습니다.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깜빵에 가야 되고 깜빵에 살다가 자기는 또 죽어서 지옥고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상태에서 인연할 때 자기가 전연이라는 이 자아가 화냄이 없었다면 그 일들이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원인 자체의 씨앗 뿌리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해서 뽑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들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를 분명하게 우리가 쌈바잖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유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것을 문사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 목적입니다. 이유이고 지금 불교에 대한 것을 저는 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뼈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뼈대의 핵심 속에서 나머지의 모든 84,000 법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뼈대를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 가장자리만 하는데 맴돌아 가지고는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삼합으로 인해서 조건지어져서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후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각도 그러고 촉각도 그러고 또 정신에 관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이 단지 조건지어져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눈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눈이고 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다르다고 거기에서 자아라는 그런 동물들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그런 거 마찬가지. 거기에 지가 나는 고양이다, 나는 개다, 나는 뱀이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단지 그 조건지어진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좋은 이유는 이제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해탈의 열반의 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유대성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수행승들이여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은 6가지 외적인 감역을 말한다. 아까 내적인 감역 말했고 외적인 감역은 바로 색, 수, 상,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이제 바깥의 대상들을 말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들 때문에 파게 된다. 시각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들 때문에 파괴된다. 시각이라는 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시각이라는 게 형상에 의해서 물들어서 자기가 이 시각이 오염돼 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시각이라는 게 눈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근데 형상에 의해서 뭡니까? 시각, 의식과 이런 것들을 형상을 보고 아름답다. 아이고 아름답지 않다. 아이고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각의 순수성이 파괴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형상, 시각 의식의 이 조건 지어진 거에서 형상에 의해서 내적인, 외적인 감역에 의해서 시각이 물들어 가지고 파괴되어 버린다. 오염돼 버린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시각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는
시각, 의식이 파괴되는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시각과 형상이, 이 형체라는 게 실은 오염되고 물들어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제 자아 때문에 그게 오염되고 안 좋고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쁘고 안 이쁘고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이렇게 미인들을 보면 굉장히 살이 통통하고 이렇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은 굉장히 빼빼돼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볼륨감이, 그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이게 자아라는, 전체적인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그게 아름다움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거의 영원히 불변하는 법칙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멸의 법칙은 없어요. 딱 하나 영원 불멸의 법칙은 모든 것은 변한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법칙, 영원한 불변의 법칙은 무상고무화라는 삼법인으로, 삼특상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삼법인을, 삼특상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각에 대한 그런 것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색성형 미촉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각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와 오원과 안입이 설시인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육내처, 육외처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커다란 넓은 물은 네 가지의 거센 물결. 아까 이제 그 앞에 강을 이야기를 하죠. 강이 세차게 지금 몰아치고 있죠. 그 넓은 강의 물결은 네 가지의 거센 물결. 즉 감각적 쾌락의 물결, 존재의 거센 물결, 견해의 물결, 무명의 거센 물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 물결이 소용돌이처럼 세게 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건너갈 수가, 헤엄쳐서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 아까 말한 이제 활락과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의 거센 물결. 존재라는 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내가 영원 불멸한 것이라는 지금 그런 것들. 견해라는 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말한 에고이스트적인 한마디로 탐진치 삼독과 자만에 물들어 있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 견해라는 것은 지의 입장에서의 지견만이 올바른 견해예요. 자기 깜냥으로 하는 견해들은 견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견해의 거센 물결이다. 무명의 거센 물결. 무명의 거센 물결은 자기가 왜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지 조차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삶, 무지몽매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거센 강물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수행승들이여
두렵고 위험한 이 언덕은 존재의 무리를 말한다. 이 존재의 무리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5가지 오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의 아까 거센 물결이라 했죠. 오치원으로 물들어 있는 이놈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바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4대와 5원과 6내처, 6외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의 존재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신통을 부리는 사람이 이 우주의 시작과 끝, 이 세계를 알고 싶어서 돌아다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이 세계는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4대와 5원과 6내처, 6외처, 이 18개 안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계라는 것은 시작과 끝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이 존재 오치원과 자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이 존재가 있지 않다 하면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없죠?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냄새 맡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우리가 견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건 지어져 있는 이 존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무리가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철견해야 된다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를 고짐 멸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도 왜 알아야 된다. 무조건 거짓말도는 사성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분명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륜경에서 말씀을 중도법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전 법륜경을 이렇게 법회하기 전에 이렇게 독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지역적으로 이해한다 해서 그 핵심을 관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이 언덕을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고구정령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역사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인간으로 오셔서 위대한 성인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완성을 보여준 완성의 길,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8가지 길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길을 따라 가면 그 해탈 열반의 성에 니르바나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수행승들이여 안온하고 평온한 저 언덕은 열반을 말한다. 우리가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 그리고 빨리어로는 닙바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반, 니르바나, 닙바나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도 알아야 되고 또 산스크리트어도 우리 이제 경전이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알아야 돼요. 빨리어로도 요즘에는 빨리어로 닙바나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반을 문에 지극한 행복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열반이라는 그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가 뭐 어떤 우리 언어를 빌려서 표현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저는 그냥 닙바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낫다. 그 자리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체험해서 들어가는 자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뗏목은 8가지 고귀한 길이다. 그것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사티, 올바른 집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은 팔정도밖에는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정도라는 것은 그러면 이 팔정도가 정경부터 정령까지 필수품을 갖추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갖추어져서 무르익어서 정정, 사마디, 정정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있음으로써 닙바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 안에 모든 것이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손과 발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정진과 노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를 가져와서 나무를 가져와서 잎사귀를 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 누가 만드는 거죠?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뗏목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정진과 노력이 뗏목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부단히 손으로 저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띠파타나 사띠의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정진한다는 것은.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선업은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지금 일어난 선업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선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 지금 불선업은 끊어내야지만이 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은 우리가 사티파타라는 수행을 좌선을 항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사티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한 거. 내가 4대와 5 지원과 6 내처, 6외처, 60, 18개로 구성되어 있는, 조건 지어져 있는 무아이다라는 것을 항시 자기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화가 나려고 할 때 그 기억을 얼른 사티로서 알아차려 줄 때 화를 안 낼 수 있어. 그러면 상대방도 무아, 나도 무아라면은 거기에서 자아끼리의 충돌이 에고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무아로서 충돌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많은 바라문들이 와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래도 부처님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건너서 피안으로 가서 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님은 아라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하는 거예요. 저 피안에, 해탈의 열반의 섬에 우리는 목적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이 고통의 언덕을 벗어나서 그 고해의 바다를 팔정도라는 뗏목을 타고 우리가 선수 저어서 도달한 해탈,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는 자를 최종의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 그걸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서 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님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인간이 태어나서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이다고 지금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법 선언문을 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25페이지 펴시면 전법 선언문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미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3일 부산 법미선 1호 법회, 오늘은 독사의 비유에 대한 경 쌍유따니까에 우리가 피안의 언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이 생에 8정도의 호를 타고 저 피안의 립바나의 섬으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디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